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드디어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십시오. 대단한 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도 중에 이 기도를 끝내면서 이 문득 대상을 놓고 하던 얘기를 혼자 어떤 독백으로 끌고 갔을 것인가? 왜 그랬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분명 대상을 놓고 얘기를 했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고 이러기를 원하며 내가 아는 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며 내가 누렸던 것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 너희가 이래서 못 누리고 이것을 더 알아야 된다는 분명히 대상을 놓고 가르치고 있다가 갑자기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며 독백에 빠진 혼자 어떤 흥분과 감회에 젖은 선생님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기도들, 말하자면 우리가 여태 본 바와 같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모든 것이 갖는 그 풍성함, 그 기쁨, 그 엄청남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감동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이 놀라운 내용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그 문제에 다시 한번 부닥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굉장한 일인데 이게 우리한테 지금 구할 수 있으며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더란 말인가 하는 대목에 다시 그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있고 우리 보고 그것을 구하여 가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릇만 들고 김칫국 나눠 먹는 사람들 얘기만은 아닌 것 아닙니까? 가져가라는 방을 보고 온 사람 얘기고 누구 먼저 가서 타온 사람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자 갑자기 이 모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으로도 감동했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 배후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끌고 가서 이 감사와 찬송이 이 기도문의 결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에베소 3장의 중요한 주제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 그것도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누구를 시켜서?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이걸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기는 가장 부족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교육자 중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꼭 제가 주성호 강도사라고 이름을 들어서 밝히진 않겠지만 보다 못한 사람인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저를 무엇을 감당했냐면 제가 감당할 수 인간이 가장 잘난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에게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몽땅 이것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왜 치고 그래? 감당 못하면 못했지.
은혜더라 말이죠. 은혜로. 이거 측량치 못할 것이 뭐였죠? 그게 뭐였어요?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기도들은 그 기도를 하면 거기 약속된 것들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걸 얻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 얘기 같으죠. 아니죠. 다릅니다. 여기 이런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 주려고 하는 분이 누구나 갖게 하려고 내가 줄 테니까 너 빨리 기도하라고 거꾸로 와서 알밤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어느 쪽이 더 열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종종 오해되는 겁니다. 모든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고 급하고 갈급하고 초조한 문제가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의사 왕진 와달라고 가서 문 두들겼는데 의사는 벌써 와서 다 주사 놓고 벌써 다 치료 끝냈어요. 혼자만 가서 괜히 문 붙잡고 의사 문 안 열어준다고 떠들고 있죠. 집에 가보세요. 예수님 벌써 오셔서 아랫목에 앉아 계십니다. 하도 주인이 나갔다 안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면서 가졌던 바로 그 감격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문득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과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존귀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사 우리를 흔들어 어떻게 하소든지 아무쪼록 우리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는 자리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흔들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간섭하시며 요구하셨던 일들이 있는가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어떤 약속들에 대해 우리가 매달렸던 횟수는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몇 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여태껏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중단하신 적 없이 간섭하시고 흔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요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끄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새겨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쫓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를 흔들고 계시고 이 말씀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우리를 도전하며 깨우치는 것을 제대로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구한다는 게 하나님 이번에 제 자식이나 좋은 대학교 붙여주시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죠. 야 임마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떡할 거냐 이거 하나면 된단 말이냐.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됐나 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래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많이 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껏 구해봤자 뭐죠? 제 딸이나 그저 시집 좋은 데 가면 저는 걱정이 없어요. 저는 뭐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을 쫓아서 하나님도 가난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 이 소련 감기만 어떻게 퇴치해 주신다면 평생을 저는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감기나 낫게 해주시고 말아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요구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인 겁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싸움거리만 남는 겁니다. 결국 한 신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신자된 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질문에 다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대부분의 신자들이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혼자서 잘 살고 있는 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르면 급행열차 타고 오시는 친정어머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쫓아냈고 그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버렸습니다. 기껏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보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일이 이제 다 됐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기 발이 안 닿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벽돌만 한 장 이렇게 받쳐주시면 일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생활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와 이런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아닐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쓸데없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쓸데없다는 건 참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갖다 비교를 하면 쓸데없는 거죠. 그건 참 별별 일 없는 겁니다. 그것이 목숨이 걸린 유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십시오. 이것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그쪽을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순교라는 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두 눈을 뽑히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형을 받는 한이 있어도,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손가락 하나, 무슨 발가락 하나, 이런 것 하나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가난한 자리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약속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라는 시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가나? 그거는 창세기 전서에 있다고 누가 그럽니다. 계시록 후서나 시편 151편이나 이런 데 있다 그래요. 그 없죠, 제 성경에는.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르는 책들입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번제를 드리며, 어떻게 소제를 드리며, 어떻게 화제를 드리며,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며,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셔서 그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던데 우리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방 가서 그렇게 물어요.
저 레위기랑 에스겔서랑 없는 성경책 하나 주세요. 그런 성경 하나 만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뭐만 있는 성경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있는 거. 전부 모으니까 몇 페이지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만 책으로 만들면 2페이지 혹은 3페이지.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부서질 것이다. 제일 좋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들이대라. 그리고 진단서를 띄어라. 제일 좋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루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괜히 악은 써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그랬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데 재미 붙여서 내 말을 잊고 나를 버리면 너희가 얻은 땅에서 신속히 망하리라. 너희가 너희 자녀를 잡아먹으리라. 그렇게 돼 있고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건 안 읽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있죠.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갔더니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다. 거봉포도인가 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포도원을 샀습니다. 목사님을 불러다 예배도 보았습니다. 둘이서 한 송이를 메고 올 포도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밑에서 까불고 지나가다 포도에 깔려서 죽은 사람 얘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요 자기 멋대로 주장을 해놓고 되레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뜻밖에도 교계에 만연한 풍토라는데 우리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그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모든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언제나 일정하시다. 우리가 딴 생각했었다. 호세아 6장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새벽같이 늘 일정하세요. 새벽같이 일정하다고. 늘 새벽은 새벽이죠. 뭐. 새벽이 보류되는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와도 새벽을 막지를 못합니다. 새벽은 늘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옵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고 우리가 틀렸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맞았으면 하나님 쪽에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와 환희와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선가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 보고 와서 왜 나 화평치 않습니까? 라고 왜 떼를 씁니까? 환난과 고통이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자도 최고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화평을 뺏기지 않았었습니다. 만족과 감사와 찬성을 잃어버린 신자가 없었습니다. 돌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보다 맞는 스데반의 얼굴이 더 환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런 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문제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무엇보다 강하다 그럽니까? 사랑의 묘사 중에서 최고죠. 무엇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이야말로 사람을 갈라놓는 데 있어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최고의 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줄리엣이 약 먹고 죽은 척하자 모르는 로미오가 약 먹고 죽었습니다. 다시 깨어난 로미오가 다시 또 로미오의 줄리엣이 아무런 어때요 지금? 알아들었으면 됐지. 다시 깨어난 주성호가 아니 줄리엣이 또 먹고 죽은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람. 죽음으로 떠나면 죽음으로 쫓아가겠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모릅니다. 신자들을 보고 있느라면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 그저 한 번 자기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콩 튀듯 팥 튀듯 팝콘같이 뛰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디 가셨습니다. 딱 하나의 단어밖에 쓸 게 없습니다. 랄 하고 있네. 언제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콩튀듯 팥튀듯 하는데 같이 박자 맞춰서 듀엣으로 쫓아오셨습니다. 혼자. 무슨 지가 맥베스라고? 아니요.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린 뭐니 해도 아직도 세상이 더 좋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람.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세상은 아직도 우리의 연인입니다. 내 비록 성령의 압박을 받아 교회로 끌려갔으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람. 둥근 달을 쳐다보면 생각나는 산 넘어 물 건너갔어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뜻밖의 체험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느닷없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것이든가. 그래서 사흘 붙잡아놔요. 사흘만 지나면 벌써 또 거기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 맞기도 수태 맞았고 체험도 수태했지만 아직도 거기서 나올 줄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잃었을 땐 거기 가 있으니까 정신 날 때마다 자기를 붙잡아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처복종케 한다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자꾸 갖다 거세요. 저는 종종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정당한 생각이 떠오르면 말을 해놔요, 자꾸. 사람들 앞에. 정당한 얘기일 때마다 공개를 해놓으면 말한 죄로 지키기 쉬워집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조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자꾸 어떤 데 걸고 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칙적으로 교회의 집회에 나오는 것, 이걸 어떻게 갖다 걸어야 됩니다. 그 무슨 개모임을 그날에 하세요. 뭐 주일 아침 예배라든가 이 3일 저녁 예배 개모임을 해요. 동창회를 한다든가. 그럼 또 끝나고 오실라. 하여튼 조금 잘못해갖고 예배를 조금 오래 보면 끝난 줄 알고 왔는데 아직도 해서 뒤에 한 3분이라도 들으면 그게 어디에 자꾸 얽어매야 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붙잡아 매세요. 자기를 처복종케 하십시오.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와 같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미치지 못하고 뒤져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며 우리가 미처 상상치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시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노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는 그 유명한 부자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럽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종종 이 말씀은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가난하면 들어간다로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그게 아니고 부자 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을 부자라는 건 여기서는 능력 있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돈 있고 능력 있어도 못 들어가요. 없으면 코끼리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같죠.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예를 듭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과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언제나 앞장서거나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이걸 아는 겁니다. 사울이 이 펄펄 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순날강도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는 공문서를 받고 지금 뛰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변호시켰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을 허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둘을 하나로 묶으시며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이어받으며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지금 이미 호칭이 되어 있고 이미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도 기적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 누군들 기적이죠. 딴 사람 볼 거 뭐 있어요?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온전한 정신 갖고 누가 와요 여기를? 근데 여기를 와 있더라고요. 거기 가는 사람들을 욕했던 게 몇 년 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술 먹다 말고 뭐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뭐 이러던데 보니까 같이 와 있단 말이죠. 교회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김희태 집사님도 저기 와서 앉아 계시고 부인 되시는 정계숙 집사님께서 구역장 하는 걸 꼴보기 싫어서 회사에 나가서 구역 모이는 거 많이 알면서 그 시간에 전화해서 인감도장 갖고 빨리 나오라고 괜히 일 시켰던 분이 지금 권찰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이루셨고 또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능히 넉넉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되어지지 않은 일, 여러분이 무식하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무식한 것이 사실이요.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을 좌절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낙심케 하거나 난 이게 다야라고 중단케 하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무식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데 뭐 20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소서. 그것도 못해요? 성경 언제나 그것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감사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뒤집어 보면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뛰어가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없고 나는 늘 딴 데로 뛰었고, 그렇죠? 떨어진 지점은 이상하게 여기죠.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자랑들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소원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밖에 담을 것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며 그 사랑을 깊이고 넓히시사 우리가 마침내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간섭하신 주의 손길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시며 승리하시며 약속한 모든 것을 누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을 인정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실 것과 우리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 주의 약속으로 확인하시며 주의 영원한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를 찬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 영원 무궁토록 주와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충성과 순종과 승리로 주를 쫓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께서 힘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